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일을 내일로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총체적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과 정직성과 단순함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급히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에 리더십을 넘겨주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시려고 결심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마음에서는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짧은 시간, 우리가 그저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려고 그저 좋은 경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한국교회 자체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모라비안 교도들이 골든 썸머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그 사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인 대각성, 1900년대 미국과 영국과 인도, 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작년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 같은 영적 각성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4차 로잔대의 주제가 정말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라는 것이 주제라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주제가 지금 나의 순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 많은 강사를 보게 될 거고 또 많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눈을 떠야 할 것은 우리를 여기로 모아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시는 일,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많은 강의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집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좋은 강사로 유명한 집회,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유명한 집회들을 많이 듣고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회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소문난 집회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이 대회 전체를 주관하시도록,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여기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뿐만 아니고 진행하는 진행팀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이 집회를 이끄실 겁니다. 매 강의 때마다 말씀을 강사들에게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해서 그것이 목회자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인 우리의 죄를 잘 압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고 교만과 불순종이 있고 거짓과 음란이 있고 시기와 분열의 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 점을 다 압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대회를 열 때마다 목회자들의 회개 퍼포먼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꼭 그 점을 묻고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만 만약에 눈물이 없다면 아직까지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은 것이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일으키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시면 안 됩니다. 3일 동안의 기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은 어느 강의 시간에 어느 기도회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주의 임재를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주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한국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각성의 신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022년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로잔 대회는 이런 분위기겠구나 하는 것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점에서 새롭게 눈을 떠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한 번의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도 있었고 뜨거운 기도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쉬운 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기도가 없었던 것이 대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의 4차 로잔 대회에서는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회가 우리 서울 대회에서는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4차 로잔 대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 지도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한국교회 목사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자신만만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탁 눈에 뜨이더라는 거예요. 거침도 없고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만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겸손해져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를 봤더니 20년 전과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됐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1년 뒤에 시작하실 겁니까? 10년쯤 지나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겁니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